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또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솟아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나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과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학을 내려놓고 온전히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 하나만을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혼과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에 주님의 그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의 시간이 헛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다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는 특별 온라인 가정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 목장 예배의 기초돌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저희 실만한 물가 예배자의 가정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과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얼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결코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안내 우리 계속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31일까지 또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우리 가정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또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출석을 알려주셨습니다. 혹 행여나 드렸는데 알리지 못한 가정이나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까지 저에게 출석 요일과 참석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선교 작정 주일 안내입니다. 24일 주일은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의 선교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선교 작정을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1일 마지막 주일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입니다. 2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주 1회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정 목장 예배지를 가지고 개인 또는 부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40주 이상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이 한 해 연말 가정 예배 시상을 통해 기념패를 각 가정에 드리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연말 정산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한영배 집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보내드리는 것이 가능하오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번째 다음 예배 영상 예배 안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영적 방임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교사로서 또 예배를 드려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향남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면 시작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알람이 올라갑니다. 뭐 10분 전이든 30분 전이든 올라가니까 여러분 편리하게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수술 그리고 입원 안내입니다. 우리 신민재 집사님 둘째 신동호 학생이 양손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눌려 수술을 받고 수행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3주 과정 중 손가락이 괴사하지 않고 신경과 혈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여나 괴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지금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프레스에 눌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라든가 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해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 지금부터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 함께 이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항암 치료 안내입니다. 우리 차영규 집사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퇴원하여서 친정에서 이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내일입니다. 이제 외래를 통해서 항암 치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주중부터 진행될 항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호 그리고 차영규 집사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 광고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엘이 이쪽으로 늘 아웃사이드가 되지 말고 인사이드가 돼야지.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되기 세 번째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 2000년 교회사에 우리가 고대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다양한 정의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예배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예배라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란 무엇인가? 가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가 바로 가정예배는 성인예배의 축소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마치 미니어처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정예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 시대 때 이 가정예배가 더 구체적으로 문헌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예배가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와 그리고 가정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개인 예배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문헌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정 예배는 뭐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것이고 개인의 경건의 예배는 뭐 전혀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드리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청교도 시대 때 문헌으로 확정된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예배, 이것은 선택의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는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의 미니어처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의 어떤 축소판으로 우리가 여겨가지고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마치 주일 예배의 어떤 축소판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가정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만 생각하다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누가 기도를 해야 되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찬양은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로 가정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가정예배는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떠들지 않고 잘 소화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 형식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읽고 성경 한 장을 잘 읽어내는 것, 이게 가정예배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정예배는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을 발견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무언가 해치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견뎌내서 가정예배를 잘 형식을 갖추어서 드려야 되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예배를 여러분 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 다 놓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분 멋지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성경에 이렇게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역대상 16장 13절에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욥기 36장 24절에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시편 22편 27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77편 11절에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형식을 멋지게 해내는 것이 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년 특별 가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분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여러분,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 기도원 가서 들으려고 하고 어디 훌륭한 목사님 가서 기도받으면서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완전성, 완결성, 무엇성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과 기사와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정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왠지 넥타이도 다 매고 왠지 아이들로부터 딱 앉아서 허리도 90도로 꼿꼿하게 펴고 말씀도 또박또박 읽고 뭔가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것 같은 분위기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가정을 와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야, 하나님이 이런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야, 이게 가정 예배면은, 야, 우리 집안은 지금 굉장히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보면요,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야, 이것도 하나님 받으실까? 정말 경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예배입니다. 벌써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그러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붙잡고 막 겨우겨우 막 이 도살장에 같이 끌려가는 것처럼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킥킥 쿡쿡 찬송에서 삑사리가 나면 쿡쿡하고 음이 안 올라가면 또 낄낄대기도 하고, 또 온유에게 기도를 시키면 온유의 기도는요, 이게 대표 기도인지 식사 기도인지 헷갈려요. 항상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피자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킨 먹게 해주세요. 예, 항상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예, 물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온유에게 지금 시급한 건 그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면 먹을 피자와 치킨, 그게 마음에 그냥 앞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안점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형식을 완벽하게 잘 해치워내는 것이 여러분 가정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예배는 견뎌내고 참아야 되는 것, 괜히 내가 실수하면은 예배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완벽하게 어떻든 해내야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수준을 다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흐뭇해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예배를 흐뭇하게 여러분 바라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가정 예배가 저는 시작되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막 웃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계속 막혀 있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부담을 갖지 말고. 가정 예배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지고 즐거운 시간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해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가정 예배는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미니어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가정 예배의 오해 두 번째, 바로 가정 예배는 가족을 위한 모임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모여서 할 얘기를 하고 아빠가 전할 지침사항을 전달하고 엄마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죠. 가정 예배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아빠가 말씀하는 시간, 엄마가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 때는 누굽니까? 아빠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엄마도 하나님의 딸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는 시간이 여러분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마치 가족의 모임들로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아빠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로 기도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봐라.
야,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잖아. 너 그렇게 물을 걷어차면 돼? 너 그렇게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면 돼? 인상 좀 쓰지 말고 잘 들어.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아닙니다. 아빠의 잔소리로 들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도구화가 되어서 이게 수단이 되어버려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아빠의 잔소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춘기 딸 요새 너무나 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이 딸이 정말로 원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올라가게 하시고 말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만약에 딸이 들었을 때, 야, 저건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샘플이 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잔소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들의 자기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것을 수단으로 도구화로 삼아서 전하는 것밖에 여러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아빠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나 열받게 하세요. 내 말 화나게 만드세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구화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을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엄마가 하고 싶은 잔소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고 싶은 잔소리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조수단이 되어지고 말씀이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예배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코 가족 모임이 되어서 그 예배가 마치 가족의 마치 무슨 주중에 뭐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의 타겟으로 나의 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왜? 형식에 치중하고 하나님이 보조수단이 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화시키며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단화되어서 거룩한 집회를 열고 거룩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도와 또 다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뭐예요? 가정 모임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내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공경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같대. 때로는 내가 내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소중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내 하나님, 내 영적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녀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회개가 나오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자녀 사춘기 까칠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야, 우리 엄마 믿음의 거인이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은, 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나도 우리 엄마 믿음을 닮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는 뭐예요? 가족 모임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너가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는 사실인 여러분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 5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이지 못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그럴까요?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드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자녀들 10분도 만날 시간 없어요. 우리 애들 눈 뜨면요 벌써 학교가 있고요, 벌써 밤 되면 오자마자 피곤해서 숙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요, 학원 가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남편 직장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시장 보고 밥 준비하고 새끼 준비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 아이들 멀리 살아서 가정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아유, 저는 성경 지식도 목사님 없고요, 까막눈이에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고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엄두가 나지 않고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글래스 켈리라는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학자는 우리 이 시대에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정예배는 뭐라고요? 형식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면, 온 가족이 반드시 다 참석하고 떠들지 말아야 되고 경건한 모습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가정예배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혜로운 시간에 함께 합의된 시간에, 그 시간에 모이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의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장기간 출장하고, 때로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지거나, 어떤 일들이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거나 입원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온 가족이 못 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의 재단의 불신은 뭡니까?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출장하고 회사에서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얘들아, 우리가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빠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도 건강하게 일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중보기도 하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남편도 오지 못하면은, 또 아내도 바쁜 일들이 생기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아빠도 나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눌게. 아니면 뭐 톡방에 올려도 좋고, 나중에 그 말씀만은 같이 또 나눠도 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형식을 갖추고 뭔가 잘 견뎌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직장에 있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자녀들이 멀리 살던,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서로 말씀의 영적인 교감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장을 아빠가 간다 하더라도 뭐예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빠도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카톡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서 꼭 우리가 한 자리에 반드시 모여야 된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재단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요, 야, 오늘은 엄마가 없어서, 오늘은 누가 없어서 오늘 가정예배 못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영적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릴까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함께 영적인 교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연락하고 함께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영적인 교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를 끝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함께 대면하여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교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도 여러분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영적인 교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있는 처소에서 아빠는 직장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자녀들은 기숙사에서라도 계속 그 말씀에 영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가정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지식이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적 지식은 가정 예배에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내 신학적인 것들을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 그래서 무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정예배 성경 공부 시간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핑계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면은 뭐 때문에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 할 시간은 있지만 공부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깜빡이는 형광등,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시간은 있지만 뭐예요? 집안의 형광등 깜빡이는 것은 갈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마들은 집안의 청소,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성도들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단어를요, 내가 게을러서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우선순위를 내가 잘못 세워서라고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니까 밥을 먹을 시간은 있어도 뭐예요? 형광등은 갈 시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잠을 더 늦게까지 자는 시간은 있어도 뭐예요? 청소하거나 공부할 시간, 핸드폰 할 시간은 있어도 공부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예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주 1회에 여러분 20분을 정말로 우리가 만들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우선으로 하면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는 여러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보다 더 급박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즉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 너의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전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즉 이 하모리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고 그곳을 야곱과 함께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혼인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과 세겜이 이를 좋게 여겨서 그 모든 집안과 모든 군사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시므온과 이 레위가 그들이 거동하지 못하고 힘들 때 3일, 그날 밤이 아니죠. 3일 뒤에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하물과 세겜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권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 듣고 가나안 족속이 듣고 이 야곱의 집안을 멸절하라고 그들을 쫓아가려고 준비합니다. 바로 이때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야곱아, 네가 형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너의 가족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맞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자기 집안을 멸절하러 오는데 죽음의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서 베델 가서 제단을 쌓아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오늘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35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온 집안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단을 따라 오늘 그 가족은 무엇입니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돌 제단을 쌓아 거기서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할까요? 오늘 35장 5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을 때 정말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만 이 말씀 듣을 때만 흥분했나요? 저는 이 야곱의 가정 예배가 이들로 하여금 정말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을 쫓아가는 자,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 예배를 요청할 때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탄의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이 사단의 역사와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쫓아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여러분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롯의 가정, 소도 물 줘야 되고 여물도 줘야 되고 양도 치워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 늘 거룩한 습관, 가족이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그의 삶이 여러분 형통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가정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다, 바빠서 못 드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명의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가정의 예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2월달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예배드릴 상황도 아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릴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기분도 아닌데 타이밍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라. 이 가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의 아무리 바쁜 시대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씨는 가정을 통해 그리고 더 먼저 교회를 옮겨지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옮겨진 그 거룩의 불씨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뒤덮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가정 예배 세우기 주제곡입니다. 이 가사를 고백할 때에 교회라는 단어를 바꾸고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로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늘에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가정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형식을 갖추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도 완성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이들도 저희들도 영적으로 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을 잘 해치워내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안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가족들이 기억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야곱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일촉즉발 위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 예배를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포할 때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6월달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이 기도의 불씨가 또한 이 예배의 불씨가 우리 재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되기, 가정의 교회되기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교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정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는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 올라가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을 잘 해내고 해치우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모이지 못해서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또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고 사단이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역사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오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베델로 올라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쁜 상황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감정과 기분과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바쁜 시대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과 그리고 우리의 사단의 저주와 악한 계획 속이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하나님 그런 연약함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과부의 드렸돈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의 예물을 받으셔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일축발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야곱의 가정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세상의 악한 유혹에 추격하지 못하고 세상의 저주와 악한 사단의 계략에 추격하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